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의 진정한 복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아멘이죠. 특히나 우리 민족은 복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민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보면 온통 사방천지가 복자로 가득 찼습니다. 예.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방석에도 복, 여자분들의 이 옷초골에도 복복복복, 막 온통 며느리 모든 것이 복복. 예, 또 밥그릇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아주 그냥 대문에도 복, 대문 입구에 복, 복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저기에 사방에 복자를 써놓아서 그랬다. 그러는 글쎄요. 그런데 제가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렇다. 우리 민족이 복받게 된 확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런 생각 확 들었어. 뭐냐? 우리 조상 부모님들이 이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정기찬 성도님이나 기흥도 집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다 70살 넘으셨기 때문에 다 확실히 알 거예요. 뭐예요? 1960년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입고 살 때는 보면 왜 그리 아이들 보면 코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몰라. 늘은 코가 두 줄기로 가락국수가 쫙 나와 있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랬어. 그래서 이 콧구멍에 두 줄기 가락국수가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가락국수가 땅에 떨어져 쫙 흐르면 하면 쏙 올라가요. 또 그러다 좀 있으면 쭉 나와.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보게 되면 꼭 왼쪽 가슴에 뭘 명찰을 달아준 게 아니라 손수건을 달아줘요. 왜? 두 줄기 가락국수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니까 항상 닦을 수 있도록 아예 가슴판에 달아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결론이 뭐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부흥 성장하게 되었느냐? 왜 축복을 받았느냐? 그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냐?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여기에 손수건 딱 걸어놓고 아이들이 딱 코가 쭉 흐르면 코를 풀어줄 때 한결같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흥해라 흥! 빨리 흥해! 흥! 흥! 이렇게 자꾸 아이들에게 선포하다 보니 그 아이들이 자손들이 다 흥했다는 거예요. 흥했다. 다 흥했다. 네. 여러분 흥! 할렐루야. 이 흥! 이 흥이 흥. 부흥했다는 거예요. 부흥. 물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지만 일리가 있지요. 왜? 우리 성경 말씀 그게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뭐냐? 맹세하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한다는 좀 얼마나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뭐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할렐루야. 무슨 말 하든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게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습니다. 늘 의도적으로 여러분 긍정적인 말, 할렐루야,
부흥하는 말, 희망적인 말, 창조적인 말, 기쁨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다 내게 들으시고, 그분이 들으시고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또 우리 인생의 지혜를 주는 잠언 말씀 있죠. 잠언 말씀 보면 이게 나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이 셋째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냐에 따라서 죽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을 하라는, 말 조심. 함부로 아이에게 썩을 놈 하면 절대 안 돼. 아이가 썩을 놈은 썩어버리지, 안 되지. 아멘. 어떻게 하든지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행하겠다. 응? 또 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려있다. 아멘. 그래서 말 조심. 함부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특히나 우리같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사람들 하는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영암고등학교에 근무할 때였어요. 제가 이 교사 신회를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 점심시간에 모이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방과 후에는 모여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또 클럽 활동반을 조직을 해서 CA라고 하죠. 클럽 활동을 조직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 연구반 하면 교장이 사인을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성경 연구반, 이게 무슨 이게 그럴 것 같아서 살짝 말을 바꿔서 뭐예요? 세계 최고의 고전이 뭐죠? 성경이죠. 그래서 이름을 싹 바꿔서 고전 연구반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돌아다니거든요. 클럽 활동. 아니 성경을 놓고 이게 무슨 고전 연구반이라 해가 성경을 공부하냐고. 그럼 교장 선생님, 세계 최고의 고전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해. 할렐루야. 여기 고전 연구반에 그때 들어와서 함께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효준 집사라는 사람. 그때 같이 성경 공부반, 이 고전 연구반이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신앙 모임을 가지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교장 선생님이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저를 불러서 말하는 게 아니라 딱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교감 선생님이 자꾸 저를 불러가지고 박 선생님 그거 하지 말라고. 응? 계속하면 교장 선생님이 징계를 수업 박탈하는. 왜 자꾸 그런 종교 모임을 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텐데 혼자 그런 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바로 얼마 안 가서 그 교장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야. 왜? 보니까 병원에 입원한 거야. 그것도 한 달 이상을 학교를 출근을 못했어요. 저 놀랐어요. 뿐만 아니에요. 제가 목회 이 현장에 직접 뛰어들기 직전에 제가 임지가 바로 저 인천 계산여중입니다. 그때도 제가 동일한 그런 일을 했죠. 그때 이 여자 상담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나이가 좀 많이 드셨어요. 한 60대 가까이 됐어요. 곧 이제 은퇴할라. 근데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상담 주임 교사예요. 저는 여전히 그때도 계산여중에서도 당연하게 신회를 모여서 같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신호 선생님들끼리 예배를 드렸고, 또 큐티도 했고, 또 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방과 후에는 역시 학생들과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막 내비게이터 갔다가 하고, 또 유배북 갔다 하고, 또 아니면 국내에서 나오는 막 디모데 이 성경 연구소 나온 거 하고, 막
또 크로스 러브라는 이 기독 동아리를 그때는 거기서 클럽 활동, 기독 동아리 크로스 러브, 십자가 사랑이라는 기독 동아리를 만나서 무려 한 100여 명 이상을 모집해서 바로 학교 옆에 있는 이 청운교회라고, 지금 이제 저쪽으로 큰 교회로 옮겨가지고 인천 계산 감리교회를 인수해가지고 엄청난 큰 교회를 인수해서 하고 있는 강대성 목사님, 그때 제가 그때 만나게 됐죠.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교회 2층에서 이제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학생들 세워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 목사님도 메시지하고 저도 메시지하고 막 거기서 막 영성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또 방학 때는 모여서 또 이 우리 현재 하고 있는 행복 힐링 캠프를 그때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카운트 시키고 막 했어요, 학생들. 아무튼 그때 이 여자 그 상담 선생님이 일종의 이 간부 모임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이 주임 교사, 우리 안상훈 집사는 잘 알 거예요. 주임 교사들을 이제 교장, 교감, 주임 교사를 모이는데 이 여자 상담 주임이 자꾸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종교명을 왜 이렇게 놔두냐, 교장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 경고 빨리 하십시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전에 들었어요. 그때도 저도 그 말을 듣고 저 혼자 중얼거렸어.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텐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그 여자 선생님이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구나, 말 안 들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시는구나. 제가 그러면서 아까 그 말씀을 다 가슴에 새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특별히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복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그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이나 그 말을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우리 사람이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사람,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그 첫째는요, 그 첫째가 생육, 번성, 여러 민족을 이루는 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뜻밖이죠? 복하면은 저게 복일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이 에서의 이 장자권 문제로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걸 알고는 그냥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때 빨리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이삭이 야곱을 드디어 축복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떠나 보내면서 지금 축복 기도해 주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이 아들 야곱을 이 축복하는 이 현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볼까요? 창세기 23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신 땅, 곧 내가 거리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전능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게, 야곱아,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는 거. 아멘, 아멘.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의 내용을 말하는데 생육 번성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은요, 야곱처럼 이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들이 낳고 길러져서 어마어마한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복을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 복이 우리 사람이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나만 복받는 것으로 나만 행복한 걸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아멘 아멘. 그 태어난 생명이 양육되고, 그래서 번성해서, 할렐루야, 마침내 여러 민족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주시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정한 복받은 자입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것도 물론 복이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본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오늘 복의 본질은 나를 통해서 생육 번성해서 여러 족속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복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 내용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생육, 번성, 충만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야곱처럼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물론 아이 많이 낳으십시오. 아이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 아멘을 별로 안 해. 너무나 요즘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왜? 아이가 많으면 당장 부모가 이래저래 힘들어질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떤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 평생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하는 부부도 있대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하나 잘 기르자.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멘을 별로 안 해. 아멘을 별로 안 해요. 하나 낳기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아세요? 오.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 3절 5절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을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소문에 그들의 원수와 남파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로다. 네, 그래요. 자녀가 이 많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요, 결혼해서 많이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겁내지 말고.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 생산 능력이 가능하신 분 계시죠?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도를 못하는 분들은 아이라도 낳아서 전도를 하세요. 평생 전도 하나 못하신 분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아이를 낳고 많이 나오는 육적 출산의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아이를 낳는다면 얼마나 낳겠어요? 가장 많이 낳는 사람이 한국에 12명 있대요. 한다스. 대단하죠. 그 평생 그 엄마는 낳다가 끝난 것 같아.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집트로 파송한 김영은 선교사 7명이 7명. 7명도 우리가 입이 떡 벌어졌잖아요. 7명.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통해 여러 민족을 이루어지는, 여러 민족이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민족이 세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NEF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했답니다. 연구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행복지수가요, 세계 178개국 중에 몇 위인지 아세요? 102위예요. 2위. 놀랍게도 행복지수 1위는 호주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라는 나라. 이 나라의 평균 수명은 66.8세, 국민 소득은 1인당 2,944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대국인 1위인 미국이 몇 위인지 아세요? 행복지수가 105위입니다. 105위. 우리나라도 못해. 독일은 81위, 일본이 95위에 머물렀답니다. 이건 뭘 말하지요? 행복지수는 경제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할 때 흔히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합니다. 야, 너 많으면 행복하겠다. 너 그렇게 살면 너무 불행하겠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적게 가진 자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행복나무가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어제 많이 들었죠? 네.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은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엇으로도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동물들은, 이 영이 없는 동물들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잘만한 데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있어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 많다고, 외모가 아름답고 미남이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빠가빠가 생기고 S라인으로 쫙 생기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돈 많고 미모가 행복을 결정한다면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 왜 그렇게 현대사회에서 뛰어내렸습니까? 네. 억망전자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딸 이윤영 씨, 여러분 얼마나 미모가 뛰어난지 몰라. 그 오빠 굉장히 미남이잖아요. 이재용 씨. 또 그런데 그가 가진 재산만 해도 수천억이었습니다. 주식값만 해도. 그런데다가 뉴욕 대학의 아주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늘한 시체로 뉴욕 한 아파트에 발견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제 아무리 행복을 외치지만 결코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이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십시오. 돈이, 외모가, 스펙이, 내 배경이 행복을
결정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인기 연예인들 보세요. 국민 탤런트 최진실 씨, 대저택에서 인기 대단한 여자, 화장실에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행복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참으로 내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주님 한 밖에는 사랑할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밖에는 약속한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우리 두 손 들어 주님 찬양할까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하나님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생육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때
너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천하신 마지막 유언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 크리스트 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 제자 삼는 사역이야말로 생육번성 여러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제자형을 해서 제자로 세워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 삼는 자. 요즘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복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복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요, 나 혼자의 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야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적인 소비자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생산자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은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고 복받았습니다. 기근에 지쳐서 다 죽어가던 형제들과 그들의 친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 때문에 새로운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뿐입니까? 이 요셉 한 사람 통하여 이방 땅, 이집트 땅에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의 그 꿈 해몽을 통해서 엄청난 복이 임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말 가족 중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부족하지만 민족과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는 곳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의 진정한 복은요, 배우자, 동역자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오늘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너를 통해 생육 번성해서 여러 민족이 이루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이삭이 하면서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 잘 들어. 이 전제 조건이 있지 마. 이 전제 조건이 맞아야 너를 통해서 생육 번성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야곱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 내 외손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통해 생육 번성 여러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무나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외적으로 끝내준다, 완벽하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볼 때 이건 아무나 동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함께 일하고 사업 같이 하고 같이 여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선별하여 동역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 딸들, 가나안 사람 불신자 딸이 아니라 밧단 아람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두엘의 집, 할렐루야, 부두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딸인 큰딸 레아,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청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배우자 문제는 여러분의 장차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에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포함해서 여러분, 장년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있을까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삭은 야곱에게 당부하는 배우자 선택 기준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 이 땅 가나안 여자, 우상을 섬기는 불신 여자 말고 밧단 아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라, 비전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기 때문에. 얼마 전, 한 달 정도 돼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변증가로 도시 목회 선구자인 여러분, 미국 뉴욕의 리머딕 교회 팀 켈러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도시 목회라는 많은 목회자들 도전을 주고 이 목회 방법을 따라서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도 탁월한 사역자입니다. 이 팀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나름대로 정당하고 정확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는 청년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차라리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후회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나 대신 상담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네. 차라리 내가 상담을 봐도 진짜 이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지 그 당사자를 불러다가 서로 만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팀 사모님은 이렇게 그 후회가 뭐냐? 그 후회란 바로 이것이다.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많은 외로움을 내가 느꼈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경험할 그 외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외로움을 느꼈겠지만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경험할 그 외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느냐.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 소와 당나귀를 서로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안 맞는, 완전 생각과 가치가 행동이 다른 그 소와 나귀를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봐라. 어떻게 되겠는가? 밭은 다 엉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나 당나귀도 다 쓰러져 끝난다. 힘들어서.
결혼만이 아니라 맞죠? 세상 일,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맞죠. 결코 외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말고 영적인 태도와 조건을 보고 동역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실질적으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생육, 번성, 여러 민족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진정한 복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본 말씀 28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내 자손이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은 지금 아들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야곱이 차지하게 하기를 원한다. 야곱에게 유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신 땅이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땅이 한 평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겨우 살아가지고 막벨라 굴밖에 없었대. 사라가 묻힐 그 무덤 막벨라 굴밖에 안. 그렇다면 여러분, 약속의 땅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쉰 땅이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의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에 거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의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그 성에 들어가는 복이 우리 인간의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그 땅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진정한 복이다. 아멘. 로마의 우르반 대학의 설립자인 필립 네리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법대를 다니며 고학으로 공부를 했다 합니다. 출세학, 반드시 나는 출세하겠다. 이제 마지막 학기가 남았습니다. 그날 또 그는 비누와 양초를 들고 이제 그걸 팔러 다녔습니다.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등록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노신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들어오라고 하면서 서재까지 안내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식사까지 대접을 해줍니다. 아주 분위기가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이야기도 이 노신사가 다 이제 듣고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노신사가 질문한 거예요. 그래, 청년, 졸업을 하면 무엇을 할 건가? 그러자, 예, 저는 법관이 돼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제가 도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요. 그래. 그 다음에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좋은 저택을 구입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여유가 생기면 자선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신사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청년의 입에서 그 다음에는 늦겠죠. 그러자 노신사가 결정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감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그때 등 뒤에서 외치는 노신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청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리고 천국의 영생 아니면 지옥의 영벌이야! 청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리고 천국의 영생 아니면 지옥의 영벌이야!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던 이 청년은 이튿날 밤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후에 대학 설립자가 되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후진을 양성하고 복음을 전하며 생애를 보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저스 빌리 가족들 이 땅에서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직장과 사업의 축복, 지혜의 축복, 공부 잘하는 축복, 명예와 권세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은 뭔지 아세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복이 대단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면 다 끝.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그저 이 땅에서 돈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넓히고 평수 넓히고 높으냐 오르고 사람도 박수 받고 그럼 뭐하네. 이 땅에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시간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8, 90년의 짧은 인생, 너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아주 내 나이거든요. 금방 60이고 70이고 80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영생과 천국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걸 놓치면 그 인생은 헛산 거예요. 바보 천치. 이 땅에서 해봤자 뭐해? 잠깐의 시간. 그러나 영원한 시간이 저 불타는 지옥이, 영영 고통받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그리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람이 받는 진정한 복은요,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영생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기 서 있는 박유 목사, 예수를 믿었더니 저희 자녀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저 한 사람 때문에 저희 작은 형님 가정이 집사님의 가정이 되었고, 저희 여동생도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한 사람 예수 복음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졌더니 여기 계신 우리 예수말 가족들도 행복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시작되는 우리 청년 사역 컨퍼런스 포함해서 수많은 이 집회와 또 해외 집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열방의 대한민국을 넘어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은요, 이처럼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복을 받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행복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과연 당신에게 당신의 생명이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진정한 복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떨 때는 굽어갈 때도 있고 진흙탕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기가 막힌 내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복으로 끝나면 안 돼. 바로 생육 번성 여러 민족까지 이 행복이 유통돼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연습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위대한 생각을 하시고 위대한 비전을 품으시고 위대한 도전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항상 뉴 프론티어입니다. 뉴 파이오니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가슴 설레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뉴 프론티어요, 뉴 파이오니어입니다. 항상 정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99세에서도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비전을 품었어요. 갈렙은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요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도 언제나 청년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언제나 위대한 도전을 하기를 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늘 뉴 프론티어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뉴 파이오니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왕이면 멋지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 이 복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패해봤자 결론은 우리 천국 아닙니까? 영원한 유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믿져봤자 천국입니다. 믿져봤자 본전입니다. 본전 아니지. 본전이 아니죠. 왜죠? 이 땅을 떠나 할 말 섰을 때 도전하는 자, 뉴 프론티어, 뉴 파이오니어로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에서 위대한 도전을 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받는 진정한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나를 통해 세국 번성 여러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진정한 복은 배우자, 동역자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 이 추악한 죄인이 예수 믿어서 영생과 천국의 유업을 받았다는 것. 이제는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 땅 가운데 다 받고 누리며 이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제자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